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5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로서 옥중 감옥에서 쓴 그런 서신서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그런 중심 내용은 교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예정해 주셨다. 그 예정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설립의 기초는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거기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런 힘이 거기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얻을 백성으로 미리 예정해 주시고 예정된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가 구속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걸 칼빈이 5가지 장로교의 그런 교리 가운데, 칼빈이 5가지 교리 가운데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죄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예정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아까 조성곤 선교사님이 부른 주의 은혜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다라고 그 선교사님이, 조성곤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른 찬송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란 하나님이 은혜로 다 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 다시 말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의 선물이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란, 내게 아니라 믿음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그러니까 그 은혜로 주셨으니까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미케 하려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하잖아요. 예정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했다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이 은혜예요.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기독교 진리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백성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시고 그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했다는 똑같은 복음이 똑같은 장소에도 똑같은 사람들에게 전파돼도 어떤 사람의 귀에는 들리고 어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 눈은 범으로 뭘 범으로? 그리스도를 범으로 메시아를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한적이란 제한적. 그러니까 누구의 귀는 들리고 누구의 귀는 안 들린다는 이게 뭔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란 성령. 누디아의 귀에는 들리고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린다는 얘기지. 누디아가 복음을 들을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여러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디아의 마음을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기록된 거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귀는 들리고 누구의 귀를 안 들린다.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 복음이 귀에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나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정론. 예정에 관한 저 우리 아는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예배소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예배소의 1장에 있는 말씀 핵심이 예정 아니니까 하나님의 예정. 근데 예정됐다는 말은 그건 이렇게 설교에 포함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을 말 안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빵은 빵인데 안고 없는 빵이라 안고 없는 빵.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는가? 예정을 말 안 하는가? 다 구원을 얻을 사람이 예정됐다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나태해진다는 거죠. 나태해진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을 아예 언급을 안 한다는 거죠. 작정과 예정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분들이 작정, 예정이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피해간다는 거예요. 핵심을 피해가는 거죠. 핵심을 피해가.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진다는 얘기죠. 교회 한 번쯤 빠져도 안 되겠네. 교회에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창세전 예정됐는데 그거 한 번 빠졌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예정된 백성은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지 않습니다. 지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다. 지옥으로 갈 걸 우리를 살려줬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나태와 안일에 빠지냐고요. 세상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나태해지고 안일에 빠지냐고요. 은혜의 감동이 그 마음속에 역사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죄와 화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죄와 화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백성으로 미리 예정해 주시고 우리는 인간론을 타락전 인간과 그리고 타락된 인간 이건 원래 인간이라 원인이라고 하죠.
이거 아담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담.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다. 산 영으로 하나님이 지었다. 그런데 영혼이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했을 때 뭐가 죽었나? 영혼이 죽었다. 타락한 인간이 됐다. 죽어버린 인간이 이거. 이거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야. 사단의 지배를 받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뭡니까? 여기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단이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란.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살려주셨다. 중생한 인간이 됐다. 중생. 뭐가 살았는가? 이때 죽었던 산영이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산영이 됐다. 이건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리고 육체. 육체. 이건 죽은 영이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버린 영.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거라.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중생한 성도의 마음이 여기 있다. 이 중간에 있다.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 여기 두 마음. 육체에 속한 마음과 성령에 속한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 여기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두 마음이 있다.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다는 얘기죠.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따라 하기를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하지 못하게.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육체의 소욕은 세상 것, 육체의 욕망 따라 살기를 원한다. 육체가 원하는 건 현저하다라고 갈라디아서.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 속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충성 이런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는데 서로 갈등 관계에 머문다. 이게 중생한 인간. 거듭난 인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중생한 인간이 되는 거죠. 중생한 인간. 세상 사람들은 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간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 살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약속하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이상 성경이 다른 말씀이 있나요? 없다는 얘기. 약속한 것.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란 얘기죠. 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직 뭘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죄와 거기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어버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먹지 말랬는데 먹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여자가 더 죄가 많다. 왜 여자가 사단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뱀한테 유혹당해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가 또 남편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똑같아. 자기 아내한테 받아먹은 거나 지가 사단한테 속아서 먹은 거나 다 똑같은 죄란 얘기. 그게 죄와 허물이란 얘기. 속은 거죠. 속아서.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유혹에 속아 넘어갔다. 이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 원래의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이 됐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은 인간이 됐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창세전 구원 얻을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예정된 가운데 선택된 백성이 됐다. 구원 얻기로. 유기된 백성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중예정이란 말은 선택된 백성이고 버리기로 정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다 성경을 검토해가지고 예정론을 예정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된 백성과 버리기로 정한 백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 교리화시켰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란 은혜. 그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 성숙된다는 얘기. 성숙되는 걸 뭐라고 말하는가? 성화라고 말한다. 성화. 성화의 삶을 살게 해서 성화란 말은 다른 말로 거룩이란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으로 가는 것.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거룩한 삶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이게 성화가 안 되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지. 안 자라는 거. 그런 믿음이 분량마저도 하나님이 다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분량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감동받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이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잘 안 자란다. 안 자라.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이게 죽은 인간. 이건 죽은 인간이라네. 뭐가 영원히 죽어버렸다. 영원히 없는 인간이란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없는 인간이 영원히 죽은 인간이라는. 말만 하면 거짓말. 온 세상이 다 지금 거짓으로 다 이렇게 뭡니까? 덮여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어떤 분은 그분은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해. 세상 돌아가는 거니까 전부 다 거짓말. 거짓이 지배한다. 거짓말 천지라는 얘기. 사기꾼들이 덕질덕질 단대. 왜 그런가? 사단의 지배를 받은 사단이. 공중권세 자본자의 그런 지배를 받으니까 거기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 쫓고 다 이 타락한 인간들은 뭐하며 사는가? 세상 풍속 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며 산다.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며 산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산다.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상 숭배하며 산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사단이라 사단.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얘기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영인데 그게 누군가 하면 사단이라 사단.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산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뻔뻔하잖아요. 뻔뻔해. 모든 5천만의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아주 대놓고 아닌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질 않습니다. 얼굴 안 빨개지잖아요. 그냥 뻔뻔하다는 얘기죠. 왜? 여기에 철갑을 둘러서 그렇다. 거짓말하고.
왜 그런가? 사단이 지배를 받으니까. 거기 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계가 영이 뭔가? 사단이라는 얘기.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중생하기 전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여기서 다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육체와 마음이 하나라네, 하나. 육체와 마음이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하고 또 그런 것들이야. 더러운 것들이라, 더러운 것. 근데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중생한 몸이 됐다. 중생한 인간. 중생인이 됐다. 중생인이. 중생한 인간이 됐다. 거듭났다는, 다른 말로 거듭난 인간이 됐잖아요. 거듭난 인간이. 거듭난 인간의 마음은 두 마음이라, 여기는 한 마음이고 육체와 마음이 하나이고, 중생한 인간은 이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함께 있다.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타락한 인간은 그냥 마음이 하나야. 악한 마음밖에 없다. 그런 타락한 인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말. 이때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여기는 중생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육체의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죠. 중생한 인간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말씀,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걸 그냥 글로 하는 것보다는 도표로 표시해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중생된 성도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이건 한 마음이고, 이건 무슨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한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은혜로 얻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어떤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얻었다는 거죠. 1장 말씀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됐다고 한다면 내 공로가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공로구원이지요. 공로구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구원 얻을 사람들이 또 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죠. 보좌 우편에 가만히 계신 거 아니라는 얘기죠. 죄 없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땅끝까지 복음 진리 전파하도록 역사.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의 택한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땅 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역사하신다. 여러 세대야. 다음 여러 세대. 우리 세대 지나고 또 다음 세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땅 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승천하신 주님께서 역사한다. 성령 보내주셔서 역사한다. 하나님이 크신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물이라. 선물을 아무한테는 줍니까? 아니잖아요. 성탄절 선물 주고받지 않습니까? 아무한테 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 예정된 백성에 선택된 백성만 선물 주신다. 뭘? 믿음을 선물로 준다. 믿음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복음 전파하도록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여러 동네 다니면서 복음 진리 전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 진리 전했는데 그 집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거든 가서 복음 전해주고 거부하거든 복음을 거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먼지가 나중에 증거한다. 먼지가. 또 복음 진리를 전달받기를 원하면 가서 조건 없이 복음 진리를 전해주고 값없이 전해주고 가서 사장하면서 복음 진리를 전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해줄 때 듣고 깨닫거든 가서 듣고 깨닫고 깨닫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복음 진리를 아무나 다 믿습니까? 아니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대로만 전하면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교회당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복음 진리가 그렇게 전해지지 않잖아요. 야, 예수 믿어봐. 교회 나가. 11조 내면 복 주고 1,000번째 내면 복 주고 소원기도 헌금 내면 복 주고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 기도하면 다 좋은 서울대학 갈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복음 진리가 거짓 복음 진리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건 순수한 복음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줬다.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뭔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이라. 하나님 나라 가는 복.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에 가는 복이야. 낙원에 가는 복. 자꾸 일반 은총에 속한 복.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런 주의 종들이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을 가르친다. 일반 은총에 속한 복.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 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몰려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성도가 아니지라 교인이지, 교인. 그런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 먹이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쫓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먹을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남았다고요? 다 갔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가버렸다. 표적을 봤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쫓는 걸 가리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야,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분이구나라고 깨닫고 쫓아와야 된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오병이를 행하신 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뭐에 대한 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거죠. 그 표적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구속주로 믿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아무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네. 하나님의 선물이라네. 하나님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좋은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저주셨는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자. 다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뭐 힘을 권세를 얻게 되면 교만해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또 자기 자랑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원래 뭐 어머니 복중에서 나올 때 한 주먹 쥐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삼성뭐 이건희 회장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뭐 한 주먹 그분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 오셨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진 건 많은데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죠.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이 창조된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작정섭리 안에서 다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피조 만물이라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행위와는 아무것도 행위는 아무 관계없다는 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불러주시고 이 역사가 진행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21세기 이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그 믿음으로 위롭다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이 자녀로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얘기. 그게 은혜라 은혜. 그게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믿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선물을 하나님. 그 보화를 믿음이라는 보화를 우리 이 몸속에 마음속에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주었다는 보화. 금덩어리를 담아주셨다. 금덩어리.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다는 은혜. 그 은혜를 거저 주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이 다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지 않은 생명체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만물 창조 만사 작정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다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 아닌 일이 없다. 작정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정하신 일을 이루어간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간다. 그리고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타날 거예요, 이제. 아, 코로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다 전파되도록 해서 이런 어려움을 온 인류들이 당하도록 하게 하셨는지가 드러난다. 드러날 거로 저는 봅니다. 드러날 거로.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뜻이 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창세전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다 이 땅에 있어. 계시세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이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섭리 아닌 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창세전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 그걸 섭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선한 일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그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았다. 요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무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무한로 나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시라. 선한 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걸 그걸 선한 일이라고. 믿음 가운데 사는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기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어주죠.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이때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 대한민국 땅의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셨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주시고 믿음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함께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결단도 마음도 생겨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 영과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선한 일이라. 선한 일. 육체의 소욕 속에서 나오는 일은 그런 선한 마음이 안 나타나는 거죠. 육체에 속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안 나타난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 육체와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때 나타나는 이때 타락한 인간이 마음 속에서 행동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죠. 시기, 질투, 이런 살인, 분쟁, 시기 이런 일들, 악독 이런 일들이 이 육체에 속한 마음과 마음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 성령의 소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뭡니까? 나오는 생각과 행동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사악한 일들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성령의 소욕 속에서 나타난다.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말한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말한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가 터키 지역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터키 지역? 그 지역에서 있던 모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알았다. 유대인들이 편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 짐승 취급했다. 짐승 취급. 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자만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자는 이방 여자 아닙니까?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딸을 좀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한다. 자꾸 소리 지르면서 그 가난한 여자가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 하는데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셔요. 대꾸를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지금 쫓아와서 자꾸 시끄럽게 하는데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가난한 여자를 개취구한 개취구.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했다. 그 가난한 여자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시죠? 옳소이다. 주님 말씀이 옳지만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답변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니까 그 시로 그 가난한 여자의 딸의 귀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표적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 개처럼 취급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보시면 육체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우리가 이방인이 다 그렇다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도 못 받은 사람들이었다. 누가? 이방인이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하나님 약속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어디로 갈 인간들이었다. 지옥으로 갈 인간들이었다. 이 지옥으로 갈 인간이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 저주받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와 같이 선택된 백성이 됐다.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그 말씀 아닙니까?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며 산다. 세상 사람들은 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며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하는 짓 보세요. 다 우상 숭배하고 연초에 이제 좀 있으면 연초에 뭐 점치러 다니고 토종 비결 보러 다니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어떻게 뭐가 달라질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산다. 우상 숭배하며 산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며 살아요. 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우상 숭배,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 세상 풍속을 쫓아 산다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은 바가 없다. 하나님이 언약받은 민족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에 대한 나라를 세워준다는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데 그런 약속을 이방인이 받지 않았다. 이방인은. 그래서 그 약속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그 복음이 어디로? 이방 땅에 증거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10장 말씀에, 로마서 10장 말씀에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거기 10장 1절 말씀부터 보시죠.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복음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죠. 저들도 구원 얻기를 바람이라는 얘기죠. 2절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지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안식일을 지키고 틀림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고기를 먹은 그릇 그리고 일반 그릇까지 그릇을 따로 분리해서 뭐니까 설거지를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식을.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율법을 준수하려고 한다. 율법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이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이란 잘못된 지식.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미련한 일이야. 미련한 일. 그러면서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누가? 그리스도가 다 이뤘는데 그리스도가 이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율법 지키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일을 한다. 헛된 일. 자기 율법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뭘 몰랐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몰랐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몰라서 그렇어요. 지식을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가지게 되면 엉뚱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잘못 갖게 되면 바보짓을 한다. 바보짓 실컷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간다. 이단자들이 다 그러잖아. 이단자들이야. 실컷 바보짓 하다가 지옥으로 간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몰라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율법을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아니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율법 지키려고 한다. 아니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3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 그게 바보짓이라. 바보짓.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복음 진리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됐다. 이방 땅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방인이란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고 거기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다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그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거죠. 지금 코로나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운 것 같다. 바보같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유대인들이 회개,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때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재림하신다는 약속 남겨놓으셨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권위수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심판하다. 재림하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이때 오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이때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공의의 심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불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입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간다. 라는 심판하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시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구원 얻어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